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또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2024년도 둘째 주를 지금 보내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를 2주 정도 살아보셨는데, 여러분, 2주 동안 살아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좀 뭔가 2023년도 하고는 좀 다릅니까? 아니면 나의 모습이 똑같습니까? 우리는 매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겠지. 올해는 작년보다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나서 집으로 가면 달라졌습니까? 똑같죠.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매일의 일상이 다시 어김없이 시작되면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삶이 또 예전과 똑같이 1월달이든 2월달이든 12월달이든 이게 상관없이 그냥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의 삶이 조금 이제 느슨해질 때쯤, 그리고 느슨해질까봐, 나태해질까봐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타이밍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회에 많이 여러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에서 이렇게 한번 건면합시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은혜 받읍시다. 또 한 가지 더,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약속을 꼭 하세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한번 따라 합시다.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합니다. 그렇죠. 2주 동안 살아보니까 똑같은데 어느새 벌써 잠을 자고 있는 나의 모습, 잠들어가는 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부둥치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말씀 중에 4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날이 무엇인지, 어느 때인지, 또 주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믿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있고 슬퍼하는 그런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마음을 알고 나와 같이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깨어서 기도해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돌아왔을 때 잠자던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느냐? 내가 마음이 지금 매우 고민스럽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데 나의 마음을 공유할 그런 제자의 삶을, 제자의 모습을 갖출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 육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희들이 연약해서 그렇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 세 번 같은 말로 기도하시고 또 돌아오셔서 그 이후에 로마 병정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한 그 제자들은 아주 귀한 시간을 그냥 흘러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흘러보낸 귀한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금의 시간. 그렇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금의 시간을 그냥 아무런 그런 유익 없이 그냥 흘러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대화할 수 있었고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 시간, 지금의 그 시간을 피곤하여서 잠이 와서 그것으로 해서 그냥 흘러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함께 지금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의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2주의 시간이 흘렀다고 그랬잖아요. 2주 동안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정말 믿음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이라는 이 시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게 더 편할까요? 내가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막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냥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것, 그것을 자꾸만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말씀 보시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감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 오직 세상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잠을 자지 말라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영적인 잠을 잔다고 해서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그들과 함께 잠을 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잠자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잠을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옆에 있는 성도님에서 이렇게 권면합시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맙시다. 영적인 잠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죠. 첫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에 동화된 삶.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자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벌써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벌써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벌써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사명을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진단해야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깨어있는 삶을 나와 함께 살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살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첫 번째로 죽어 있지 말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있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를 치료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회복되는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의 삶에 있어서 강건하게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도움을 받으며 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자는데 어떻게 걸을 수 있으며, 잠자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잠자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있고 치료하시는,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이러한 역사, 이러한 삶의 풍성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저희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은 위로부가 부른
나를 부르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미스바 예배 시간에 제가 찬양 인도도 같이 하는데 그때 한 달 넘게 막 계속해서 주구장창 부르고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너무 가사의 내용이 좋고 곡이 좋은지 교회에 올 때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마다 또 집에 있으면은 이 찬양 너무 좋다고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면서 크게 핸드폰에 틀어놓고 같이 들어보라고 집사람한테 그리고 아이들한테 크게 막 틀어놓고 혼자서 막 찬양도 부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부르던 중에 제가 충격적인 그런 말을 막내딸에게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아빠 찬양이 우울해요. 찬양이 우울해요. 저는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찬양이 우울해요 라고 막내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이 우울한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찬양이 우울한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는 저의 모습이 조금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내딸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저의 마음속에 깊이 좀 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기분에 취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통해서 섬기고 있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의 만족과 명예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잠자던 영혼을 우리는 깨워야 하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붙들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저 입술 가운데 또 새로운 찬양이 생겨났습니다. 두 곡 정도인데 한 곡은 위로부가 부른 다시 일어나 찬양, 그리고 송경민 씨가 부른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곡을 또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의 찬양의 가사의 내용 보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다 주께 내어 드리리 라고 하는 후렴구의 찬양이고, 충만이라는 찬양을 요약하면 예수 안에서 난 만족합니다. 이제부터 난 예수로만 충만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도 2주일을 보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하여 살았는가? 아니면 주를 위하여 살았는가? 이 두 가지의 삶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2024년도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며 한 해를 다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누군가는 주를 위하여 살았고 누군가는 자기를 위하여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점검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 제가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우울할 때에도 내가 잘 못될 때에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을 이끌어 가주세요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가정은 형통하나 형통하지 못하나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자녀는 잘되나 못되나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옳은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에 어김없이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가 반드시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여러분 다시 깨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처럼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더 이상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